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은 땔감이 있어야 타오르죠. 기름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땔감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타오르는 영원한 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야,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마른 장작같이 다 늙어버려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구나. 내 인생의 연료가 바닥난 것 같아 불안해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존성은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난주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전능한 분인데 왜 굳이 모세를 부르실까? 왜 우리가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세를 부르시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시거나 바로왕의 마음을 단번에 꺾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굳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그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우던 80세 노인, 말도 어눌하고 자신감도 바닥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느라 옥신각신 시간을 보내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혼자 하시면 1분이면 끝날 일을 왜 다 늙고 약한 인간을 끌어들여 복잡하게 만드실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 놀라운 비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쓰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심을 드러내실 때
일부러 작아 보이는 길을 택하십니다. 강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함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낮아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낯설지만 분명한 방식이 바로 역설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 때 부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무술에 능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하는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 이거 그죠? 노동하던 사람이 힘이 없었을까요? 무술도 능했다는 겁니다.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이집트 역사책이나 세계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 모세,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군사력으로 노예들을 해방시키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겠지만 그 박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영웅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해. 준비된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봐도 마른 막대기, 다 타버린 떨기나무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심지어 말주변도 없다고 핑계를 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바로 왕을 꺾은 것이 천하무적 장군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든 80세 노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 일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천하 만민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늙은 모세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바탕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고 눈에 힘 빼지 마시고 눈 뚫어져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너의 무능력이 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빈손은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질 가장 완벽한 공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끌어들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일처리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업무, 프로젝트의 성공이었다면 모세는 방해만 됩니다. 차라리 혼자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빠가 주말에 가구를 조립하거나 요리를 한다고 칩시다. 혼자 하면 10분이면 뚝딱 끝납니다. 그런데 5살짜리 아들이 옆에 와서 말합니다. 아빠, 나도 도울래. 그때부터 아빠의 고생은 시작됩니다. 10분이면 끝날 일이 1시간이 걸립니다. 아들이 쏟고 떨어뜨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할까요? 아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들의 기술이 탐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함께함의 기쁨 때문입니다. 아빠는 그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빠는 가구가 완성되는 것보다 아들이 우와, 아빠랑 내가 만들었어 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도구로 쓰고 버리는 수모품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걷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홍해를 가르는 그 동력의 과정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로 빚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지 왜 자꾸 인간을 끌어들이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구원 드라마에 너를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싶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동력자, 친구 삼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바로 중보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멀리 서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서 번개처럼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핏줄로서 노예들의 아픔을 알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위로하며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늘에서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라고 선포만 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같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에서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천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늙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사랑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 늙은 모세를 부르신 것은 내 힘을 빼라,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스스로 계신 분의 선언이며 동시에 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가슴 벅찬 초청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혹시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타서 없어지는 재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40세의 모세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며 힘주고 뛰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이제 80세의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그저 마른 나무입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내가 억지로 태우는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기적의 떨기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